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드로아라는 장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음을 하심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가 무시아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편에 있는 저 마게도냐 땅 그리스 헬라 지역에 가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깨닫고 그 길로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지나 베레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머무는 그런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때에는 드로아에서의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헬라로서의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이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느니라. 복음의 문이 열려서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해야 할 터인데 그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한 관계로 드로아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더군다나 기다렸던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2장 4절 앞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눈물로써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서 고린도로부터 온 소식을 기다렸었는데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의 그런 자기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디도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관계로 편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편하지 않은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드로아를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바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또 자기가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자기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큰 어려움과 낙심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4절 말씀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기회도 놓치고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이 내게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금도 역시도
나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승리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내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큰 여정 속에서 보면 이 또한 우리는 승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기게 하시고에 대한 헬라어는 드리안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승전한 개선 장군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성에 입성할 때의 그러한 승리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는가? 너희가 이제 곧 나를 떠나 각각 떨어질 것이고 내가 홀로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홀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힘없이 끌려가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분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분의 병사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망에게 지신 것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그 구원의 계획의 일부에 속한 것이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개선장군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예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법대로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패배의 자리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다니엘이 기도해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왕의 입에서 너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너희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역시 그 자리에서조차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바울과 같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14절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온 그 장군이 승리해서 로마의 성으로 진입할 때 이런 행진을 할 때 로마 시내에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온 시내에 이 승리의 향기를 피워가지고 그 행진을 보지 않더라도 냄새만 맡아도 우리 로마가 싸움에서 이겼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그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냄새를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15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좋은 냄새를 뜻하는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중립적인 냄새입니다.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 표현이 안 돼 있었습니다. 14절에는. 그런데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좋은 냄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악취나는 그 냄새와 같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몸에 안 좋은 냄새가 날 때 당장 향수를 뿌리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향수만 뿌린다고 좋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서 냄새나는 이런 악한 죄와 같은 악취나는 그런 잘못된 행실들을 버려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만 온전히 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악취나는 악한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고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좋은 냄새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식당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게서 냄새를 맡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 오늘 점심에 찌개 먹었냐? 된장찌개 먹었냐? 부대찌개 먹었냐? 다 맞춥니다. 어째서입니까? 그곳에 갔다 오면 그 냄새가 저에게 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배게 하려고 하면 내가 어디에 가야겠습니까? 누구를 가깝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어떻게든 은혜 되는 자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하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에 배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향기를 뜻하는 성경에서의 단어는 희생제사와 함께 나타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이 그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 좋은 향기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도 레위기 1장 9절에서도 민수기 15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것처럼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희생 제사와도 같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이 냄새를 결코 낼 수 없습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뒤따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백합이 바람에 흔들면서 가시에 찔리면 상처는 나겠지만 그 상처난 자리에서 오히려 그 향기가 더 진하게 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시에 찔려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일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진하게 날 줄 믿습니다. 악한 행실, 냄새나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좋은 향기 그런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나를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도 계획이 변경되고 기다리던 이를 만나지 못함으로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병사된 우리가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세상의 향기가 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우리가 죽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를 붙드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내가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향기를 우리로 하여금 전파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되 냄새나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좋은 향기에 근원된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 구석구석에 전파할 수 있는 향기나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향기 널리 날리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